나그네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대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애굽으로 초청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도착하여 먼저 애굽 왕 바로 왕에게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왕은 자기에게 인사하고 있는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는 바로 왕의 질문 앞에 야곱이 대답합니다. 130세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그 나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내 조상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여기에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인간은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죠. 야곱만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세상길을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나그네로서의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또 성경 말씀을 중심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과거의 삶을 돌이켜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고도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야곱, 그의 인생 130년은 세상의 영역을 모두 맛본 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야곱처럼 패기만만하고 정열적인 인물을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따돌리고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여서 따낸 모략가입니다. 도피처인 외삼촌 댁에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속은 줄 알면서도 14년을 일해서 끝끝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순정주의자였습니다. 외삼촌 밑에서 일하는 일꾼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경영자의 위치로 우뚝 선 자수성가 사업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환도뼈가 위골되는 골절을 입고도 끝까지 싸워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낸 투지의 사나이였습니다. 이 야곱이 바로 왕에게 이 세상을 떠돈 지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뿐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결코 거짓이나 위선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야곱의 말 속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살아왔습니다. 이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략의 말씀을 창세기 35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세겜성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긴 했지만 이번에는 세겜성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야곱을 공격하여 야곱의 생애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우리는 생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생애 위기를 맞이한 여러분들은 이 강단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마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받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갔던 그 모습을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야곱의 고백 속에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왔습니다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 속에서도 우리 민족이 정말 가난했고 너무 힘든, 정말 이 역사 속에서 미미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이 오늘 세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은혜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 우리 모두 다 알기 때문에 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부모, 형제, 이웃 만난 것,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들, 겪어왔던 모든 크고 작은 일들, 그것들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내게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뿐만 아니라 내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하듯이 그들 모두가 스승이 되어서 내게 배움과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벡 근처에 에브라임의 한 지역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벡에 진을 치고 있던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는데 그 전투에서 크게 패배합니다. 나라의 큰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과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됐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군대의 우리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지러워지고 패배하게 돼서 도망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된 내용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승리한 그 장소에 돌로 기념비를 세우면서 에벤에셀이라 명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과 생의 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시련과 위기, 어려움을 이기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재하고 있는 것은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많은 감사의 기념비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영역 속에서 곳곳에 세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현재를 경외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우리 인간이 나그네임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나그네라 부른즉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 말을 아가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일컫지요.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거룩해서 백성이라, 성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 부족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완전한 거룩함에 이른 사람이 결코 아니오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스스로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으니 성도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기에 힘써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하에서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나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것은 걷는데 방해가 되는 긴 옷을 걷어 올리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별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한복을 치렁치렁하게 입고 잔치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우리 어렸을 적에 보면 그 한복, 그 치마를 만큼 올려가지고 허리띠를 묶어가지고 배 있는 데가 불룩하게 나옵니다. 치마 때문에. 그래서 치마가 많이 무릎 있는 데까지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바쁘게 종종걸음하면서 일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는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인다고 하는 것은 행보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세를 가다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가다듬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신하라라고 하는 말도 역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버릴 것을 버리고 참을 것을 참고 절제할 것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제해야 될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지금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아야 될 것을 참지 못하고 있다면,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역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를 의미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최후의 심판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책망이 준비됐을까요? 상이 준비됐을까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그네로 살면서 세상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우리가 바랄 수도 있고 또 그때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크나큰 은혜요,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어 천국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금이나 은으로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못 박아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영혼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가 있고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때 거짓이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한 영혼, 순수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그네 된 우리 인생은 목적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 목적지,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행자는 목적지를 분명하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마지막 청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요셉은 아버지 유언대로 야곱을 가나안 땅에 묻습니다. 야곱은 이 유언을 통해서 요셉과 그의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현재 애굽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장차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이란 사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요 영원히 우리가 살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또 똑같은 나그네가 아니올시다.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냐 돌아갈 곳이 없는 나그네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기도 하고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숙자들입니다. 자그마치 수백 명의 노숙자들이 서울역 대합실에 근처에 있어요. 그들은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돌아갈 곳이 있죠.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아름다운 집이 하나님 나라에 예비됐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나그네 길이지요. 우리 모두 다 나그네예요. 나그네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두 다 나그네입니다. 먼 길 걸어온 나그네,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나그네일 뿐이지 모두 다 나그네예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세월이 지나가듯이 모든 것이 지나가는 나그네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해보신 분들은 반드시 소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권입니다. 여권이 없으면 해외여행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권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여행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항상 여권을 소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 철칙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수 여권이 필요합니다. 그 특수 여건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여건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여건이 없으면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의 여건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시험해보고 늘 확인해보고 늘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되는 거예요.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죠. 기도도 아무리 유창하게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로 찬양해도 그 찬양 속에 믿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봉사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항상 믿음을 우리가 소지하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직장에서 일터에서도 믿음으로, 낮에도 믿음으로, 밤에도 믿음으로, 새벽에도 믿음으로, 병석에서도 믿음으로, 어떤 자리에서도 항상 믿음을 소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내게 지금 믿음이 있는가 확증해보라고 그랬으니 오늘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고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확신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짐을 가볍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행 다니면서 짐이 많으면 여행하는 것이 결코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고역이지요. 어떨 때 보면 배낭에다 짐을 잔뜩 지고 또 양손에 짐을 또 잔뜩 들고 여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여행을 즐기는 건가? 고역을 하고 있나? 알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달팽이 아시죠? 달팽이는 집을 지고 삽니다. 여러분 그 달팽이 집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아주 얇게 만들어졌습니다. 달팽이가 그 짐을 집을 등에 이고 살고 있는데 달팽이를 보십시오. 아유 힘들다, 어렵다. 그 모습이 보입니까? 달팽이가 이렇게 가는 모습을 기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절대로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쉽게 그 집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고 있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짐이 돼서는 안 돼요. 도움이 될지언정 짐이 돼서는 안 돼요. 많은 재산, 많은 살림, 세상에 많은 취미, 오락, 즐거움, 쾌락. 어떤 분들은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왜 못 나오냐? 집을 지켜야 된대요. 집을 지켜야 돼. 누가 집을 들어갈까 봐. 집에 있는 짐승 때문에 꼼짝 못하고 요즘 애완견도 우리가 사랑하고 다 좋지만 이 애완견 때문에 행동의 부자유함을 느껴서 예배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취미, 오락, 즐거움 다 필요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것이 도움이 돼야지 방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창세기에 나오는 롯과 그의 아내 소돔성이 유황불에 멸망하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천사의 손길을 붙잡고 급히 빠져나옵니다. 그때 천사가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요. 근데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빠져나오다가 한참 가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소돔성에 놓아둔 많은 물질, 많은 짐승들, 많은 살림들, 많은 재물들 거기에 있는 것들 때문에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죠.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 멸망하고 망한 것입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욕심입니다. 욕심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지 사망을 낳는다. 오늘 여러분들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는 것, 물질의 욕심, 권력의 욕심, 명예의 욕심, 쾌락 욕심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서 여행하는 일이 즐겁고 여행하는 일이 쉽고 여행을 끝까지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행하는 사람은 동반자를 잘 만나야 되며 여행은 마음에 맞는 사람과 여행을 해야 즐겁습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여행하면요 그 여행이 즐거움이 아니라 고역이고 힘든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하는 것, 여행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친절할 때, 매너가 좋은 사람과 같이 할 때 여행이 즐겁습니다. 우리 성일 가족 여러분들은 천국 여행 동반자로 만났어요. 매너 좋게, 친절하게 사랑을 하며 서로 위로하며 때에 따라서는 밀어도 주기도 하고 끌어주기도 하고 너무 힘들 때는 업어도 주기고 이 여행을 우리 모두 다 끝까지 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이 한 사람도 실패하는 사람 없이 이 여행길을 끝까지 행복하게 우리 모두 다 같이 가야 되는 동반자예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 장년까지 몸에 아픈 사람이든지 사업에 직장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든지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든지 우리 모두 다 동반자로 만났으니 서로 도와야 되지요. 서로 격려해야지요. 서로 힘을 모아야지요. 최고의 동반자는 예수님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 모두 다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손을 잡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끌어주며 밀어주며 천국까지 나그네 길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살아왔지만 남은 길이 또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가운데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하며 현재 속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미래에 주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